옆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고 인사 나누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만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구원하여 큰 공로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아만을 가리켜 큰 용사라, 존귀한 자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그를 따르고 왕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나아만에게 불행하게도 나병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나아만은 권세와 부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걸린 나병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몸에는 고름이 줄줄 흐르고 냄새는 나고 살은 여기저기 찢어져서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 나아만에게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나아만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포로로 잡아온 소녀였습니다. 포로로 잡아온 이 어린 소녀를 자기 아내에게 주면서 수정들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계셨다면 선지자 엘리야를 한번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주인님의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의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그 어린 소녀가 전해준 말을 들었습니다. 나아만은 그 말을 자기 왕 아람 왕에게 그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은 편지 한 통을 써주면서 갔다 오너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나아만은 왕이 써준 편지 한 통과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은 10달란트는 은 340kg이나 되고 금 6,000개는 금이 68kg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은과 금을 가치로 따진다면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자기 옷을 찢으면서 외쳤습니다. 내가 어찌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왜 아람 왕이 나병 환자를 내게 보내서 고치라 하느냐? 이는 필경 틈을 타서 시비를 걸어서 우리나라와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를 빼앗으려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으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왕에게 보내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어찌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그로 알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나아만은 금과 은과 옷 10벌을 가지고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 문 앞에까지 와서 섰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서 너는 가서 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깨끗이 나을 것이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낫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전해준 그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하고 하는 말을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하나님께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내 생각에는 하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생각했습니다. 요단강물로 몸을 씻어서 나병이 낫는다면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물보다 더 좋은 강물이 있으니 거기 가서 씻는 것이 훨씬 좋겠다. 우리나라에는 다맥색 강 아라바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아만은 분노할 만도 합니다. 나아만이 분노할 만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아만이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만큼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나아만의 입장에서 보면 보통 사람에 불과합니다.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누굽니까? 대국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왕도 귀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엘리사가 자기를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에서 먼 자기 집까지 찾아왔으면 빨리 나와서 절을 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화가 날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참한 감정이 생기도록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아만이 분노할 만한 이유는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나병에 걸려서 온몸이 터지고 고름이 흐르고 냄새가 나서 옷을 벗으면 정말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나만이 입고 있는 옷은 장군의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엄이 있고 품위가 있고 권위가 있는 옷입니다. 그런 옷을 벗으면 보통 평범한 사람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병든 몸인지라 여기저기 고름이 흐르고 터지고 찢어져서 흉측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몸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몸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몸을 드러내서 몸을 씻으라 하니 나아만 장군은 대단히 화가 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 하였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나아만의 몸은 고름이 줄줄 흐르고 냄새가 나서 하루에도 수없이 몸을 씻고 또 씻고 또 씻었지만 나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씻는다고 낫겠습니까? 요단강 강물이 특별한 물입니까? 그 물에는 뭐 특별한 나병이 나을 수 있는 약효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단강에서 씻어서 낫는 병이라면 차라리 자기 나라 다메섹강에 가서 씻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온갖 약을 다 사용해도 낫지 않고 침을 맞고 주사를 맞고 유명한 의사를 통해서 고치려고 했지만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씻는다고 낫겠습니까? 나병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하고 있습니다. 나만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나라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말했습니다. 나만 장군님, 만일 그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나병을 낫기 위해서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나으라 하는데 어찌 장군님은 그 일도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고 권했습니다. 종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아만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나병을 고치려고 했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 와서도 나는 지금 어떻게 나병을 고치려고 하고 있지? 내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달려와서 내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내 나병이 고칠 줄로 나는 믿고 있었지? 내 생각은 그렇지? 여기까지 생각한 나아만은 비로소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아만은 자기 생각대로 나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나병을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앞에 와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나병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하는 말을 듣고 비로소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병을 고치려고 이곳까지 왔지?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나병을 고칠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내가 왜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나병을 고치려고 했어? 그래서 비로소 깨닫고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나아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말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앞에 와서 나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나와서 손을 들어서 자기의 몸에 손을 대고 하나님 이 나병을 고쳐주시,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만의 생각이에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왔고 기도로 고치려고 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나만에게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고침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달려온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만의 생각대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순종을 통해서 고쳐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만의 생각대로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지 않고 나만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만은 군대 장관인지라 명령만 했습니다. 누구를 지시하고 명령만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 한 번도 따른 적이 없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만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그 순종을 통해서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나만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으려고 했고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고쳐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냐 순종이냐, 순종이냐 기도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지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만은 자기 생각을 포기했어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엘리사가 나와서 내 몸에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서 기도하면 내 병이 고칠 것이다, 고쳐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나만이 포기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첫 번째 은혜는
어린 소녀의 말을 경청하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 계집아이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비천한 계집아이의 말에 무슨 그렇게 관심 있겠습니까? 그래서 듣지 않고 그냥 귀로만 듣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귀를 열어주시고 어린 계집아이의 말도 경청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약 나만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병을 통해서 나만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는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종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님, 만일 그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순종할 것인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셨는데 어찌하여 그 일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는 말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큰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첫 번째는 나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약 나만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지 않았다면 고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까 나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7번째 씻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에 몸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흐르던 고름이 그치고 일그러졌던 살들이 어린아이 살처럼 온전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럴 수가, 고름이 안 흐르네, 냄새가 안 나네, 일그러진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온전해졌네, 이럴 수가 있나, 내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나만은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복보다 더 큰 복인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고맙고 고마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섬기면서 살겠다, 이렇게 굳게 결심했습니다. 인간의 삶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시간 깊이 생각할 것은, 나는 영적으로 나병에 걸려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병의 특징은 신경이 이상하게 생겨서 살이 썩거나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살이 찢어지고 고름이 흘러도 아픔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병은 영적 불감증입니다.
영적으로 나병에 걸리면, 영적 나병에 걸리면 영적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복음 안에 담겨있는 온갖 은혜와 복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멸망의 길인 줄 모르는 것이 영적으로 나병에 걸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빨리 요단강에 가서 씻고 영적 나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요단강이 어디입니까? 현재 요단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서 그 보혈로 몸을 씻고 우리의 나병에, 영적 나병에 걸린 몸을 씻고 깨끗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문제는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무슨 생각을 버리고 무슨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으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순종할 것이 있어요.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 무슨 생각을 버려야 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도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복을 받는 것이지,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복을 받아? 열심히 일해야 복을 받는 것이지,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복을 받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다 복을 받는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순종해야 복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좋겠습니까?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제 우리는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축복하면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축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평성교회가 크게 부흥될 것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아만의 생각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기도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앞세워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무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